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하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저희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했는데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저희 안에 채우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입니다. 교독은 제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인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과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 살아가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불평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한다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서 저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은강교회도 주님을 문 안에 모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강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치료의 주님, 교회의 몸이 많이 아프거나 가족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사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삶의 변화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과 교회 학교, 성전 건축, 여러 봉사로 애쓰시는 손길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사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교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멀리 계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죠. 수요기도에 5월 25일 여전히 수요일날 7시 30분에 있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요. 오늘은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정기당회가 있는 주일이죠. 정기당회가 있는데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우리 양주분 권사님께서 또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선물이 준비되어 있네. 네. 수고하셨다고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권사 오늘 머리 하셨네요. 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광고인데요. 경북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그래서 우리는 66대회다 이렇게들 지칭을 했었는데 내단교회에서 있게 되고 우리 3개의 종목에 6명의 우리의 그 교회학교 친구들이 참여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의 조예찬, 곽우림, 그리기의 손은서, 김하랑, 김하준, 독창의 김하윤 등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교육부 보고를 받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릴 때 성경 보고 이 성경의 어떤 이미지들을 잘 담아서 커서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 미화 순서 체크해 주시고 예배 돕는 이들 이름 명단 파악해 주시고 예배를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오늘도 저희들 그 사랑의 음성 듣고 주님 전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맞추어서 저희들 예물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모든 제목이 있는 정성이 있는 이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도우심에 우리의 삶이 시원하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쓰임받아 생명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넉넉하게 이기며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먼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믿음으로 힘이 나고 힘이 있게 비전을 가지고 내일로 향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기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절대 범죄하지 않고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그 기업을 통해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염소양이 늘어서 그런가요? 원래 잘했는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사들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큰 은혜에 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고맙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때 한 가지 측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한 역사를, 한 사건을 하나로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다 라고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입장차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자. 세상으로 갔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신앙인들, 입장차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신앙인들은 이 답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죠. 베드로, 영어로 피터.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이라는 그게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핵심 구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일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굉장히 유명했던가 봐요. 복음서의 여러 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는 이 고백의 내용이 조금 다른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쏙 빠져 있습니다. 칭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설립에 대한 비전의 말씀도 마가복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당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얘기하면 안 돼 했는데 당시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당시 상상했던 메시아하고 연결되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해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권력의 한 형태로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의 수장으로 예수님을 고백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도 장관직 하나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사건을 두고 조금 다른 설명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답을 탁 던져주고 그것에 모든 것들을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왕조 전승에 따라서 이해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예언자적 전승에 따라서 이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력의 핵심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있고, 백성들, 민중들의 입장에서 왕, 권력자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같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 이 이야기, 이 이미지도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답이 있어야 되고 그 답으로 모두가 하나같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종교인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보면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더 위험합니다.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관점, 한 가지 입장만 고수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답형의 해답을 요구하고 단답형의 해답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종류의 질문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그리고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데 이 질문들은 예수님에 관한 질문이기는 했죠. 그러나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대답에 나올 만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온전한 한 일꾼으로, 한 인간으로, 한 실존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왔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두 번째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질문처럼 나는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의 해답은 비교적 쉽죠. 여러분 왜 쉽습니까? 그 답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객관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답들이기 때문에 왠지 이것은 쉽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요즘 참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약 정리한 참고서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외우면 대답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입니다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추가되었죠. 어쨌든 이것이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가졌던지 명제 자체는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들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리고 이러한 답들로만 우리의 신앙이 채워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들은 교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상황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 좀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 보이고 사람을 위해서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원칙대로만 가는 상황들이 이 신앙인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고백만 있다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죠. 찾아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냐? 후라는 질문을 한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시원하게 대답했습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죠.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얼마 전에 배신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기 때문에 마음은 사실상 감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차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신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주님 사랑합니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의 답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객관적인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누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관적인 그 해석들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들은 공부해서 대답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 질문은 그런 종류의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이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급기야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거죠.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전의 삶은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 고백이 앞으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고백은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어. 당신을 내가 지켜줄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합니다입니다. 요즘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어느 후보 얘기를 들었는데요. 강원도 후보에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훅 지나가면서 어디서 제가 흘려 들었는데 자기는 강원도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사랑으로 강원도에 목숨을 바치겠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삶을 그 사람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있는 17절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랑하는 주 주님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왜 갑자기 사랑한다는데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감당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도 이 분위기와 이 이야기들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교회의 수장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합니다. 끝내 어떻게 됐냐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끝까지 목숨을 바치는 일을 이 베드로가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들은 실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답이 있어야 됩니다. 각기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답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좀 더 바꾸어서 질문을 이야기를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 하나와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나의, 두 가지 질문은 상반된 질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질문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이 전혀 다른 질문들의 답을 가지고 있게 될 때 비로소 체계적이면서 교리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동적이면서 그 가운데 또 체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 우리를 구원할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내 삶에서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혼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너무나 머릿속으로 잘 알지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한 주간 답을, 그 빈 공간을 한번 채워가시면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삶을 돌이키며,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힘있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영광의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체험적이며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더욱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